몇 해 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창기에는 떠들썩했는데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인지 휴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저희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일개 시민인 저희에게는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없어서 전쟁을 실감하지 못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된 것이 아니어서 세 나라 군사들이 서로 마주쳐서 상대방에게 총을 쏘는 그런 영상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사일이 날아가는 영상, 건물이 파괴되는 영상 등이 반복되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전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아유 저 사람들은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전쟁 참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나라의 경제와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위기 상황을 맞았고 차량 5부제,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면서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송에서 한 가지 아주 재미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라든가 재난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삶의 위협을 느끼지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필수 품목들을 사재기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매장에 몰려가서 줄을 서고 특정 물품을 한참 일방적으로 다 사들여서 소진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품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먹을 것, 즉 쌀이나 라면이나 즉석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이나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주유소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길게 줄을 서서 가득가득 채우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드럼통을 구입해서 기름을 저장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의약품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약품이나 붕대나 밴드를 구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재기를 한 품목은 바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였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 외국 뉴스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하여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와, 이런 사례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게서도 발생한 적이 없는 독특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전쟁이 나도 아무리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겠다는 투철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다.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여하튼 의아한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하기는 해요. 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놓았을까? 기회가 있으면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다른 나라에 가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저절로 한국인의 특징이 드러나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특징 그러면 빨리빨리라는 것으로 설명이 다 되었죠. 외국인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도 빨리빨리였다고 합니다. 관광을 가면 우리나라 관람객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듣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기념되는 관광지 앞에 일사불란하게 서서 단체 사진 촬영을 얼른 마치고 또 일사불란하게 버스에 타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가이드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타임키퍼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면 벌금을 걷기도 하고, 가이드가 해야 할 일정 정리하는 것도 조장이 하고 인원 체크하는 것도 팀장이 해서 가이드가 너무너무 당황하기도 하지만 행복해하기도 한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지방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함께 종교개혁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목사님 한 분이 꼭 자원해서 나섭니다. 자신이 타임키퍼를 하겠다고. 그래서 가이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자, 몇 시까지 자유시간 드리니까 2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꼭 그분이 나서서 그 다음에 1시 58분부터 제가 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시 1초부터 1불 받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벌금을 내요. 그러면서 왜 가이드도 안 그러는데 본인이 나서냐, 왜 이렇게 여행을 불편하게 독촉을 하냐. 그러니까 이래야 여행이 수월하다 그래갖고 약간 좀 언쟁도 있긴 했는데 여하튼 그래요. 또 뭐 유명하죠. 식당에 가면 한국인 주문이 제일 편하다고. 한 사람이 하나 딱 정하면 통일해! 그걸로 메뉴가 정해지고 주문도 끝납니다. 여하튼 남들이 보기에 한국인의 특징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만의 특징, 그 민족만의 특징, 그 지역민만의 특징, 그 특유의 캐릭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름과 차이, 이런 것들을 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하지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다르다, 구별되다이니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거룩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성스럽다, 경건하다, 영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를 위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룩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홀리가 나와요. 홀리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성한, 성스러운 종교 행사에 관한 종교상의 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몸을 바친 신적인 덕이 높은 믿음이 깊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지극히 일반적인 의미일 뿐 기독교의 의미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은 같은 유형인데 정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진실하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의롭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실하다, 그게 거룩의 구분이. 이 신도 신이고 저 신도 신인데 저 신이 조금 더 신령하다, 저 신이 조금 더 영험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고 경쟁이 가능하고 우열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름, 구별됨,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예 유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원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모든 것이 애초에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아예 다르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고, 비교가 되지 않으니 경쟁이 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으니 우열이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고, 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깊이 묵상하고 아무리 심오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과 비슷한 신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묵상, 연구, 탐구, 깨닫고 수행을 해도 그 결과는
우상에 대한 이해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오직 성경에만 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기독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설명을 잘하면 세상이 이해를 하느냐? 아니요. 아무리 기독교가 설명을 잘해도 세상은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당황하고 놀래고 어안이벙벙해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뜻밖의 소식 또는 놀라운 소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예전에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 가지고 전하거나 또는 요새 교회들 가보면 프랭카드 하나를 붙여놓은 걸 겁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반응이 뭐다? 왜요? 당연히 왜요? 그래요. 왜? 모르는 자가 느닷없이 나를 향해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패턴, 그런 방식, 그런 존재를 만나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한 발 더 나가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뭔가를 준대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죠? 왜요?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자가 나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상대, 그런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무엇을 주는 사람, 주는 존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기독교가 거룩한 종교이고 복음이 거룩한 내용입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 목사님이 인도를 따라서 제가 갔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이분의 설교는 참 달라요 라고요. 저를 칭찬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칭찬이니까 감사하게는 받겠지만 표현은 좀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다른 목사들과 저 또한 목사니까 목사끼리는 비교하는 게 아니죠. 목사끼리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저의 설교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과 설교가 달라요 라고 목사끼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설교는 중이 설교하고 하는 건 완전히 달라. 타종교 지도자가 전하는 설법과 다르고 기독교의 내용이 타종교의 내용과 다르다. 그걸 강조해야지요. 기독교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목사끼리 경쟁하고 우열을 나누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천안에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붕어빵 전도를 해요. 기계를 길거리에 내놓고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붕어빵을 나누어주고 교회 근처에 있는 상가들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손님들에게도 붕어빵을 주고 주인에게도 붕어빵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혹시라도 전도활동이라고 종교활동이라고 싫어할까봐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만나는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장사 잘하세요 라고 사랑의 지역사랑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요새는 동사무소 말고 뭐라고 하죠? 행정자치센터, 복지센터에 거기 직원, 공무원이 나와서 이거 수도파라고, 중지하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제안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민원을 놓고 왜 민원을 넣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자세한 내용은 해줄 수가 없는데 같은 업종에서 민원을 넣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에서 다른 종교, 다른 종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중지시켜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시기하는 거 아니고 응원하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를 같은 편이 아니라 경쟁자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참 바보 같은 교회이고 참 어리석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후배 목사가 참 착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 모든 것 중단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이고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 거룩이라는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라고 성경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입니다. 여기에 거룩이 처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 이유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하십니다.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창조가 진행되고 있고 드디어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가 완성되었으니 그동안 창조가 진행되던 날들과는 다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가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다른 날입니다. 어떤 날과 다르죠? 창조가 진행되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다르게 완성된 일곱째 날입니다. 대신 이제 일곱째 날부터 그 다음 날은 이 날도 완성이고 그 다음 날도 완성된 상태예요. 열째 날도 완성된 상태예요. 열대섯 날도 완성된 상태니까 그 다음에는 따로 거룩한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거룩이 다름과 차이를 강조하는데 세상에서도 다름과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 그럴 때 신과 인간에 대한 엄청난 차이를 강조해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분하기도 하고 무한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하지만 정작 성경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어떤 영화에 어떤 드라마인가요? 명대사가 있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라고 했던 명대사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차이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성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등장할까요? 당연히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인간이 변했으니 하나님과 인간이 달라진 것입니다.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다르고 인간의 속성이 다르고 인간의 가치와 기준과 원리와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성경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멋지심이 드러납니다. 저는 설교자인데 기독교가 참 좋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매우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그 자세와 태도가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자, 보세요. 자, 기독교에서 인간이 타락할 이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신과 인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과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이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분별하셔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존중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평상시는 신의 존재나 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신과 인간의 차이를 꽤나 자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신은 창조주 또는 조물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또 신은 영원하고 무한하다라고 하고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합니다. 또 신은 전능하다, 전지하다라고 하고 인간은 기껏해야 몇 가지를 알 뿐이고 몇 가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고, 당연히 신이 강자이고 권세자이고 인간은 신보다 약자이고 피지배자라고, 그래서 신은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신이 진노하고 신이 심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정작 신의 존재와 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권세의 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시고, 인간은 죄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냐 이런 거 논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누가 지배자이고 누가 지배를 받는가 그런 걸 운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처럼 유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나는 영원하고 전능하고 무한하고 너는 기껏해야 병년 살고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으니 감히 나에게 덤비지 말라, 이런 치사한 말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으로서 권세가 있으니 너를 심판할 수 있고 징계와 형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라, 이런 치졸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 그런 강함과 약함, 그런 우열과 열등, 그런 거는 세상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거 갖고 의시되지 않고 그런 거 갖고 인간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로 사는데 인간은 죄의 원리와 마음과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으로 사니까 인간의 삶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다. 지난주에 제가 죄인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돼. 나는 공의로운 신이니까 너희를 심판해야겠다라고 해서 형벌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죄인이지, 죄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 나는 자비로운 신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게.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은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성경의 구절에 정말 멋있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심판하는 대신 은혜를 주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너희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화목과 평강의 열매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신과 인간의 차별을 강조하는 거 아니요. 그건 세상에서나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 교제하여 사랑을 누리는 관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자주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개념, 동일한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누가 더 깊이가 있게, 누가 더 의미가 있게, 누가 더 신실하게, 누가 더 영성 있게, 누가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다른 거, 개념이 다른 거, 의미가 다른 거, 원리가 다른 거, 방식이 다른 거, 즉 죄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예, 죄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성경에 풀어서 설명한 구절을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으로 가보죠.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거룩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의 규례와 가나안 땅의 규례가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도 죄인, 가나안 사람도 죄인이기에 죄의 원리, 죄의 사고, 죄의 방식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이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이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죄의 풍속, 죄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풍속,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살라예요. 교회들에서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삶을 주의하고 신경 쓰면서 살자. 아니요, 하나님은 CCTV가 아니에요. 코람데오는 그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는 말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주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나를 감시하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뒤에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자.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의 후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건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자,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물론 여기에도 거룩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는데 내용은 같아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니다. 여기 나오는 옛사람은 옛날 방식이 아니고 구태의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죄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새 사람은 젊은 세대가 아니고 창의적 사고가 아니라 앞서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뭐다?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즉 구원으로 성도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기준과 개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즉 구원받기 이전의 죄의 원리와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 구원받아 생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로 살아가라. 그게 뭐 하는 거다? 거룩하게 사는 것. 여기 옛사람이 겉사람이고 여기 새사람이 속사람이고, 옛사람이나 겉사람이 죄의 사고방식이고 새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건 얼마나 많아 종교적 활동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와 관련된 행사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일 범사에 항상 죄의 원리인가 하나님의 원리인가, 죄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죄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그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구조,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 하나님의 사역의 절차도 죄와 완전히 다르죠.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하라 라고 지시 명령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결과로 만들어낸 게 성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성도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모든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아주 예배 중에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일꾼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매우 못마땅합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일부려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기독교의 주요 사역, 기독교의 핵심 사역, 기독교의 결정적 사역, 기독교의 중추 사역, 기독교의 본질적 사역 모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인간은 그 결과에 반응하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순서,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기독교의 방식,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사건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고 세상에 어느 신도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느 종교나 어느 신의 얘기에서 그 신이 인간과 계약을 맺더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맹세를 해주더라 없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기 발목을 잡히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또는 계약을 맺으시고 맹세도 해주십니다. 정말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 놀라운 소식입니다. 언약이나 계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그런 계약 같은 생각을 하시면 한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이 얼마나 특별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계약은 관련성이 있는 양쪽 당사자가 만나서 각각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맡아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역할을 하고 서로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의 하나 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만납니다. 임대인은 공간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서로 합의한 금액과 공간을 서로 합의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의무가 있고 서로 권리가 있고 서로 역할이 있고 서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계약이라고 하고 평등계약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해요. 하지만 성경의 계약, 하나님의 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명칭이 뭐냐? 내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 언약 또는 하나님의 언약. 왜 이런 명칭을 갖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계약은
쌍방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요구하는 자와 응답하는 자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인간이 전혀 필요를 알지 못하고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절박한 자가 인간이기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제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노아를 비롯한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어떤 제안도 어떤 질문도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일방적으로 아주 편파적으로 아주 불공정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인간은 어떤 의무도 없고 어떤 역할도 없고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떠안아 하나님이 다 도맡아 하나님이 다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 인간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계약의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계약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냥 언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주시는 거고 인간은 계약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행한다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행하는 방식이고 기독교에만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조치, 이걸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언약이라고 하고 표현상으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포이고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언약과 관련된 내용, 오늘 9장 9절부터 17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계약과 관련하여 내가 할 역할과 내게 할 의무와 내가 할 책임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8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그리고 더누림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이때 인간들은 뭐 하고 있죠?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어.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 불러놓고 자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고 여러분은 그냥 앉아있어. 그냥 계속 듣고 있어. 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데 9절로 19절까지를 길게 읽었는데 읽는 도중에 인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집중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언약을 세우니 너희는 도장을 찍으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3번씩이나 제시를 하십니다. 예, 당연히 계약을 하면 상호간에 주고받는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쪽에서 무지개를 내놓았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뭘 내놓았죠? 자, 나는 무지개를 내놓을 테니까 너희도 최소한 뭐라도 하나 내놔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을 때 인간이 배째세요 라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나타날 때 인간은 뭐를 하죠? 인간도 계약 당사자이니까 인간도 무지개를 보아야 합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야 하나요? 그래야 계약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장을 찍든 말든 무지개가 나타나든 말든 무지개를 보든 말든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 의무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되게 싼데 매우 좋은 물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애들 말로 혜자스럽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젊은이가 있고 뭔 소린지 어안이 벙벙이 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예, 싼 값에 가성비가 좋은 거, 그거를 뭐 혜자 도시락이라고 하고 혜자스럽다라고 해요. 예,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이 인간의 입장에서 완전한 혜자 개혁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세워, 하나님이 증거 내밀어, 하나님이 보겠다고 해, 하나님이 기억하겠다고 해,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해, 하나님이 완성하겠다고 해. 다 하나님이 해. 그러면 궁금증, 이럴 거면 뭐하러 언약을 하죠? 그냥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면 되잖아. 내가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가 상관이 없고, 내가 의무와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관없고, 내가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라며. 그럼 혼자 다 하지. 뭔 계약을 세워? 뭔 증거를 내세워? 내가 그게 증거인지도 모르고 그게 증거인지를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그거 뭐 혼자 해? 그런데도 왜 굳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증거를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키겠다고 맹세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발목을 잡히실까? 아니, 혼자 그렇게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실 거면 이런 말씀을 하지 말지.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인간 중에도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이런 말 못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다 해놓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이것이 어겨지면 하나님 왜 어겼어요? 왜 하나님 안 해요? 라고 따짐을 받을 만한 이런 상황을 왜 만들죠? 더 나아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인간은 이 언약을 깨트리지도 못합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지도 못해요. 이 언약을 거부하지도 못해요. 인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역할이 깨질 수도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처음부터 인간의 할 일이 없기에 인간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도대체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아예 언약 자체를 송두리째 잊어도, 깡그리 무시해도 이 언약은 깨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언약을 파기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하나님이 굳이 뭐하러 인간과 맺을까? 인간에게는 물론 유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발목만 잡힐 뿐인데, 예, 이분이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분명히 도와줄 거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책임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려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 존중의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지금 이런 언약이 앞으로 보면 오늘은 노아의 언약이 나왔고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나 패턴은 같아요.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과 관련해서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맺어 주시면서 대신 인간에게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세요. 앞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하세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 사는 어느 민족하고도 어느 부족하고도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조건으로도 어떤 내용으로도 절대로 계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놓고는 왜 우리에게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어주시는 언약과 달리 죄인들이 맺는 언약은 결코 인간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강자가 언약을 강요하고 늘 약자가 더 많은 의무를 지고 더 힘든 수고와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떠맡기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는 결코 인간을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사례 하나로, 얼마 전에 저희가 전세 재계약 문제가,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받았던 전세 대출 문제가 꼬여가지고 제가 아주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아주 이리저리 동네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모진 애를 써서 겨우 틀어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엔 돈이 있고 나는 돈이 없어. 돈을 없어서 빌리는 사람이 이자까지 내. 어떻게 살아? 너는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어. 내가 돈을 빌려서 네 돈을 써주니 나에게 써줘서 고맙다고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지. 아니, 없어서 힘들어서 빌리는데 거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내래. 그렇게 하겠다고 도장을 찍으래. 그렇게 하겠다고 담보를 내래. 그래서 그 담보를 볼 때마다, 그 계약서를 볼 때마다 기억하여 지키래. 안 하면 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치사하다 씨. 예, 하나님의 계약이 인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은 너 필요한 건데 너는 미처 필요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구나. 나는 넉넉하고 나는 풍요롭고 나는 배려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베풀어주고 그렇다는 것을 보장과 맹세까지 해주고 내가 책임까지 다 질 테니까 너는 그저 내가 베풀어주는 이 복락들을 누리며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사역이고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감수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희생하며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더누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